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0월 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 가운데 은혜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중에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 그 대를 이어 그 솔로몬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 큰 혼란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런 위기 가운데 다음 등극하게 될 그 왕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많은 외형적인 성장, 안정, 평화 이런 은혜를 누렸죠.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또 성을 쌓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일에는 소홀히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사실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이런 다음 왕이 등극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혼란기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죠. 그러나 사실은 등극은 하였으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만 지지를 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 옹립한 등극한 왕을 이렇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지파들은 세겜에 모여서 왕으로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그런 혼란기였습니다.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이런 왕의 죽음으로 찾아온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온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회가 있을 때 세겜의 정신을 회복해야 하죠. 세겜에 물리적으로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겜의 정신을 다시 찾으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러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하는데요. 이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기는 했습니다. 잘했죠. 그런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언약 갱신의 자리였던 그 세겜의 정신을 다시 되살리지 못하고 기억해내지도 못하고 그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르호보암의 정신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청을 하죠.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 멍에가 무거웠으니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의 고역과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하고 이렇게 고역을 감당해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짐을 좀 들어달라. 그리하면 왕으로 섬기겠다 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찬서요, 바른 소리겠습니까? 만일 잘 새겨 들으면, 그래서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잘 찾아가기만 하면 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겜은 지리적으로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0km 이렇게 북쪽에 있죠. 에브라임 땅에 있습니다. 에발산 거리심산이 있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갱신했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곳입니다. 동쪽으로 동서로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의 장소,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할 것인지 이런 선택의 자리이기도 했죠. 그곳에서 만일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그때 그 초심을 다시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며 그렇게 다시 왕이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그 나라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세겜으로 잘 가기는 했으나 르호보암은 그 세겜의 정신을 회복하고 찾지는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초심을 다짐했던 그 언약을 갱신했던 그곳에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위기 때일수록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보통은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택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새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의 세겜에 갔더니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아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우리 멍에가 무거우니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왕으로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예전에 아버지 때 이렇게 왕을 섬겼던 노인들이라고는 하지만 원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답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좋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답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자기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고 동고동락했던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를 듣지요.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혈기왕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을 맞이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기로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또 위기를 직면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소리를 채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멍에를 쥐고
섬기고 종이 되는 것이 오히려 왕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죠. 성경적인 왕의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세겜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세겜이 어깨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짐을 지기 위해서 이렇게 어깨를 굽히고 허리를 굽히는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왕이라 할지라도 어깨를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짐을 지고 멍에를 대신 지고 백성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하는 곳이 세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도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을 때에 그냥 사람들만 보지 않고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나님과 축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로 백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뜻을 섬기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종의 자세로 그렇게 르호보암이 출발하였다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위기 때 하나님, 내가 초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이렇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각자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풍전등화에 지도자를 잃고 이렇게 방황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줄 때에 새 마음 주시고 새 귀를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나라의 지도자의 새 마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늘 이렇게 먼저 된 사람, 지도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 섬기는 자리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고 자기 욕심 먼저 앞세우지 않고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영광 추구하지 않고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